뭐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3년 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처녀아이가 잉태된 것이 스스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님, 나는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근데 그 마리아와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는 요셉이라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할 날짜를 바라보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의 정혼한 자기의 신부감인 마리아가 잉태된 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물러오는 것 같이. 그자 깜짝 놀랍니다. 아,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잘 알았나.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면 율법에 의하여 동네 사람들이 끄어놓고 마당 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죽여요.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귀히 여기는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가만히 정혼한 걸 끊고 누군지 그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 거예요. 그 아이의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다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장차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임마누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성탄이 무슨 날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점이 됐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부터 기원 전이 되고 기원 후가 됐어. 이전을 그리스도 이전, before 그리스도야. 예수님 난 이후를 아람어로 아노다미니, 주님이 다스리신 해라는 의미인데 주 이후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역사의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부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것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가문, 어떤 개인이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어느 가문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그의 삶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로 딱 분리가 됩니다. 죄인에서 죄사함받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영혼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구나. 분명한 가야 될 길을 알고 인간의 의미와 우주 창조의 의미를 다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지워버려서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모든 질서가 파괴돼. 영원한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절망만 있어.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인간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지?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 하나님을 지워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딱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난다면 창조의 섬유부터 시작 끝까지 질서가 쫙 채면서 삶의 의미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곳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노란 머리에 그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야만인들이었어요. 바이킹족이었어요. 저 네덜란드하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배를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강간하던 그런 야만족이었는데 영국과의 기독교가 돼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야. 받아들이고 나면 영국에서 성문법이 제정이 되고 영국이 세계 가장 우수한 젠틀맨 국가가 된 이유가 복음을 국가로 받아들일 그 순간부터 나라 변화받은 거예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1622년이에요. 영국에서 이민한 것이 1622년은 4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그렇게 강대하게 세계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미국이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해요. 오바마 때 성탄절 때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 금지시켰어요. 오바마는 그는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이슬람이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옆에는 카밀라라는 여자, 인도 출신 여자, 그 여자도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도가 추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진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아직도 미국의 저변에는 보수적인 글들이 많이 있지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다음에 100억가로 오색무지개를 붙여서 야 비로소 미국은 동성애 국가가 됐다고. 아이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게 미국인이 추락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니까.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40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국에서 박해받는 것들. 영국에 기독교인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캐톨릭을 따르는 캐톨릭교들과 개신교들, 캐톨릭에서 영국 성공회가 분리돼서 영국 성공회가 캐톨릭 같은 제재를 성공회가 왕이 교황이 되고 체제를 만들었어요. 자기 체제에 굴복하지 않은 프로테스탄 저항적인 개신교 성도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감옥에 간 영국의 메디어 왕이래요. 감옥에 가든지 개종을 하든지 영국을 떠나라. 이게 명령이야.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감옥에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개종하기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보수적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국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대서양으로 떠날 것이 그게 퓨리탄들이고 그게 미국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미국의 기회의 땅이라고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쳐고 미국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상선되어 선언할 때는 성경을 펴고 성경에 선언하고 하나님의 선언. 우리는 성경을 선언하고 국민을 향하여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선언하자 국가를 위해서. 미국은 성서구에다 선언한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가문이든지 그 가문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면 그 가문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받습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하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린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가 되게 하여 사람 가운데 보내신 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물을 받는데 이보다도 그 인류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밤중에 들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무서워 말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런 음성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하기를 처음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누구였는가? 요나답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양을 치는 요나답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보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가문을 내렸는데 너희들은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너희는 땅에 파동하지 말아라.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자녀에게 교훈을 했어. 이 말은 뭐냐?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집을 건축하지 마라.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 이 목자의 후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살아요. 농사하지 않아요. 술을 안 마셔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나신 걸 처음 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었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야, 너무 좋은 게 많다. 아이고, 많이 누리자. 집도 좋은 거 사고, 자동차도 좋고, 관광지도 이거 별장도 준비해야 돼. 별장도. 아이고 참, 골프장에도 다니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근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멋있게 옷 입고 멋있는 차를 타지만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 때 예수 믿는 그노인이 멸시받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저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죄지면 안 돼. 불의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속을 얘기하면 주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당신의 소망이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탄을 맞는 자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같이 기다렸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그래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 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기게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의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기다 했어요. 바울 로마 시인권을 가지고요. 유대인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가운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도를 알고 나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제왕의 권리를 줘서 내가 부자가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 뭐예요? 인간의 배설물은
땀, 눈물, 때, 대소변, 이게 배설물이야. 바울은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배설물 같아.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등 따스고 배부러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예수를 보이잖아.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나는 당신 통해서 나는 출세할 거예요. 나는 돈 벌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저지고 온갖 짓을. 이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까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야. 세상에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영광을 다 누리면서 온갖 혜택을 다니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예수 믿으면서 죽으려고 해야 돼. 그럼 살아. 아이고 살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주신 아주 엄숙한 교훈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말씀은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답의 후손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양치는 목자들이 바로 주님을 악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탄절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나신 날이에요. 천사가 전하는 기분 좋은 소식의 핵심은 구주가 나심이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나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요? 십자가에 왜 올라가서 피를 쏟고 죽게 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 마지막 정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쏟으며 일곱 마디를 마치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춤 고치면서 자기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래 보였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거를 모르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교회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추리를 만들고 했는데 대신 죽은 그도의 사랑하신 은혜요. 대속의 은혜, 구주 나심을 절절히 깨닫고 가슴에 와 닿고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이 뭐죠? 맛보는 거예요. 수박 맛은 시원해. 그 수분이 많고 당분이 있어. 아무리 설명해도 뭐라 맛이 뭔지 잘 몰라. 설명해주지 마라. 필요 없어. 내가 먹어보면 한 입 딱 먹으면 이 맛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맛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은혜 받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인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부인할.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폴리가 그런 사람이 로마에서 잡아다놓고 처형당하는데 예수를 부인다고 해라. 한마디만 해 이놈아. 그러면 풀어줄게. 갈릴레오가 그랬잖아요. 지구가 지동소를 시작했던 갈릴레오를 잡아다놓고 야 지구 왜 누구냐. 지구는 평평해. 너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지구는 평평한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두고다가 했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풀어줄게. 그 갈릴레오가 마지막에 그 말대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지 둥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지구는 둥글다. 그런 거 같잖아. 그 갈릴레오가 그런 거 같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폴리갑이 너 예수를 모른다고 협박을 해. 죽인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나는 이 목숨이 죽더라도는 그걸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처형당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야.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외로워. 의인은 세상에서 외로워. 늘 고통을 당해. 왜 경계로 도망가.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다 이놈들 나면 내가 아까 전에는 저 불이 있다 할까봐 아이고 박수광이 엮이면은 내가 피해받을 것 같다 받아만가. 근데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난 더 든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지금 제게 들어온 소속이 6가지야. 소속 하나만 당하면 어떨 줄 알아요? 난 필요도 없어. 근데 나는 겁나 잘아. 내가 다 쏘네.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저들이 함정을 파놔가지고 저들이 빠졌어. 지가 함정이 지가 빠져가지고 약점이 스트레스 그냥. 오히려 다 걸렸어 나한테. 판사들이 나한테 걸려서 다 판사들이 내가 협박을 해. 당신 이게 사실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목숨이 끊어져도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날입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인데 저쪽에서 사자가 오면서 사형 중지 따라와. 사형 황제의 사면이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러시아에 무너졌던 도스토옙스키가 1848년에 사형을 받았어. 니콜라이 1세, 러시아가 멸망할 때 니콜라이 2세였어요. 1세 시대에 혁명하는 사람들을 잠들고 처형할 때 이 도스토옙스키도 혁명하는 자들의 가담에 사형 집행장에 끌려왔어. 시베리아의 그 차원 그냥 추위에 바로 총살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거쳐하고 총을 쏘기 있더래. 말발구 소리가 들어오면서 사형 집행 중지 황제의 특명이다 사면이다. 그래서 이게 또 왜 그게 마지막 날이야. 그게 여기 통일이가 그 말씀 만일 내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쓴 글이에요. 내가 만일 죽지 않다면 만일 살아난다면 나의 삶은 끓는 영혼처럼 느껴지며 1분이 100년과 같으리라.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인생의 단 1초도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 죽으면서 내가 살아난다면 앞으로 내 인생을 1초도 허비하지 않을 텐데 이런 글을 썼다는 걸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날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로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심수도 못하네, 고액을 하네, 욕을 하네, 참선을 하네. 그냥 무슨 일을 다 해도 안 돼서 고생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해방이 자유함을 주셨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 놀라운 날이에요. 깊은 날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중대한 소식, 위대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해 주시는 구준하심의 소식이 가장 중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했고 주님이 오신 이 의미를 내 중심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